사람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요하고 나중에 막 폭우가 칠지는 모르겠는데 또 성경 읽기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20분 정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름이지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자,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행히도 지난번에 7장까지 마쳤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8장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면서 이 노아 홍수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자,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게 있겠습니까? 첫째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어떤 일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때요? 어떤 일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뭐 기념일 같은 것도 기억합니다. 왜죠?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뭐 부정한 짐승 또 정한 짐승, 이런 짐승들을 7쌍 그리고 2쌍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야 이 물이 마르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또 기억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나쁜 의미죠. 심판하기 위해서 기억하십니다. 악인들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 악인에 대해서, 악인의 성공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악한 사람들이 벌을 받기도 하고. 근데 뭐죠? 우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기억한다 하는 것이죠. 아합이라는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왕과 왕비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합이 회개할 때 심지어 살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결국은 죽죠. 왜 죽습니까? 성경을 다음에 한번 보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이런 데 쭉 찾아보시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시거든요. 인간은 혹시 한 20년, 30년 지나서 뭐 10년, 15년 지나서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자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와 같이, 노아의 가족과 같이 축복받는 자리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뭐죠? 심판의 자리, 아합과 이세벨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지, 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해서 일을 처리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에 들어있는 두려움이 뭐가 있냐면 잊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잊혀지면 어떡할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죽여서 피값으로 우리를 샀단 말이에요. 저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을 팔아서 뭔가 하나를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집을 팔아서 차를 샀다고 해봅시다. 한 5억짜리 차를 샀다고 해봅시다. 집을 팔았다는 거는 전 재산을 드렸다는 거죠.
그러면 있겠습니까? 나 뭐 샀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죽음을 죽을지 모르잖아요. 뭐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혼자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선교지에 가서 열병이 나서 혼자 죽을 수 있잖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쭉 하시면서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이게 뭡니까? 이거는 비노멀, 앱노멀한 것이죠. 원래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대류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굉장히 안정된 삼각형 같은 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 홍수라는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샘이 터졌고, 그리고 하늘에서 마치 문이 열린 것처럼 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이 온 세계를 덮은 것이죠. 그래서 이 비노멀한, 앱노멀한 이 일이 닫히고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궤도를 갈 것입니다. 그게 이제 8장 마지막 절 정도에 나오게 됩니다. 자,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자, 이제는 노아의 심판이 끝났다는 얘기죠. 8장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이게 재밌죠. 아마 제 기억에 150일 동안 비가 왔을 것입니다. 근데 150일 동안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움이고 신비인데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시간이. 그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10명을 고쳐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게 만듭니다. 그때 시간이 걸리죠. 낫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할 때도 이 연회장애에 들고 갑니다. 그때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왜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허락했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자연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드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8장 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산 산에 머물렀으며. 여러분, 이 아라산 산이 어딘지 막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창세기 시작하면서 뭐라 그랬죠? 그냥 지명이 나오면 이곳은 어디다? 지구의 어느 부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있는 지명이구나. 근데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다른 이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이 앞으로 나올 야곱이 이 돌베개를 대고 자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루스인데 나중에 베델이 되죠.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그렇죠? 벳이 집이죠. 그리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막 지나니까 지명이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명은 그냥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학자들은 이 터키나 아르메니아 그 국경에 있는 아마 어떤 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창조과학에서는 그 흔적을 찾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면 한번 그 기사들과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연주의 시스템을 인해서 이것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라랏 산에 머물게 됩니다.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10개월이죠.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산들이 드러났습니다. 자, 6절입니다.
40일이 지나서 이 성경의 40일은 완전수입니다. 이 완전수라는 것은 3이나 10이나 7이나 40이나 70이나 120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0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40일이라는 것을 주면서 상징성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재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때 뭐가 있었습니까? 이 리고레 목사님이, 저는 리고레 목사님 좋아하거든요. 그 리고레 목사님의 세들베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새로운 교회 모습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교회에 관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도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는데, 그래서 한때 한국 교회에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 기도가 유행을 했습니다. 그 왜 40일인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 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0일 하면 저는 굉장히 좋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그걸 정죄의 수단으로 쓰면 안 돼요. 너 왜 40일 하루 빠졌니? 너 왜 40일 3일 빠졌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는 40일 동안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가 도구로 쓰면 안 돼. 나는 40일을 했고 너는 못했고,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0일 자체는 우리가 변화되는데 좋다. 자, 그럼 재미삼아, 우리가 새해 되면 보통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원래 새일에 21일 기도를 많이 하죠. 21일 기도. 이거는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21일째에 왔다는 걸 기념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0일보다 더 긴 게 뭐가 있습니까? 52일 기도도 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이건 뭐냐면 느헤미야가 성전을 이렇게 쌓게 되는데 52일 동안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재밌네,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그러니까 이제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7절,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러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이제 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까마귀는 안 좋은 거죠. 나중에 나오는 비둘기가 좋은 거죠.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그냥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까마귀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생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조류가 나오는데, 그 조류 중에 이 까마귀가 부정한 조류로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황새도 있고 백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들도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흉조인가? 안 그렇죠. 백로나 황새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부정에 대한 개념도 사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해서 신약 시대에는 그 부정에 대한 개념이 거의 희미해집니다. 지금은 거의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까마귀는 나쁜 새, 비둘기는 좋은 새, 그런 식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8절,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으며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절,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로 둘을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0절, 또 7일을 기다려. 이 중요한데 10절과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가 두 번 나옵니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자,
또 7일을 기다리는데 이것은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는 나 조급해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자기가 개입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이 깊은 샘이 터지게 해서 노아의 홍수를 이루지만 그것도 150일 동안 비가 오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홍해도 어떻게 됩니까? 계속 바람이 불어서 물이 사실은 갈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조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이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것을 뭐죠? 제가 귀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시간이 필요하네, 시간이 필요하네 요것을 쭉 모아서 어떻게 내가 기도가 응답이 돼도 시간이 필요하겠네, 그 결론을 여러분들이 아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20분 정독을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11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거죠. 뉴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자, 그러니까 노아가 배도 잘 만들었지만 이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는 것이죠. 왜 새를 내놓았는가? 잎이 생겼구나. 그러면 물이 빠졌고 나무가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물이 빠졌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융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뭘 하지 말라 그랬죠? 이성을 우월하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성주의. 한국 기독교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졌죠? 기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영성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융합되어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과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융합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정말 올바른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물이 빠졌구나. 그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 특별히 목사님들은 사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나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The One Book 뭐죠? The Bible 성경 하나만 집중하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진 성경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를 못합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을 굉장히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어떤 해답을 내놓을 것인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슨 말씀을 하는가 깊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물이 빠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2절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안타깝죠. 까마귀처럼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1분이 남았는데 얼마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자, 13절 600일 연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자, 이제 요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홍수가 얼마나 됐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달의 개념으로 해보니까 364일 동안 홍수 기간이 있었고, 그럼 노아는 방주에 얼마나 있었는가? 371일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지금 달력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 달력으로 보니까 아까 364일 동안 홍수가 있었다 그랬는데 375일 동안 홍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배에 머무른 노아 방주에 머무른 기간은 38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차이를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된 거예요. 예. 뭐 길면 만년, 짧으면 한 BC 4000년, 5000년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옛날인데 정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게 정확한 걸까요? 지금 제가 오차를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어떤 달력, 그걸로 계산한 것과 여기 뭐죠? 예, 이 현재 달력으로 하면 한 10며칠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차이를 정확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것은 거의 비슷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그리고 1년 한 10며칠 정도 방주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1년을 그 안에 있었는데 그들이 생존했고 다시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깊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